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탐욕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새로워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수고하고 분주하게 하루를 최선을 다한 귀한 종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마음이 기뻐지게 하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한 공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을 세워가는 믿음의 거룩한 제사장들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봄부터 시작된 행복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봄날의 축제 마지막 주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일부터 초대하는 VIP들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천국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이름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주 설레이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긴장이 되고 있어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회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길에 나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들려지는 소목도 참 복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정말 목회하는 목사로서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다. 여러분, 그 마지막 결론이 돌아오는 주일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모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분들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교회. 오늘 본문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본문의 말씀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고사를 지낸 고기나 떡을 먹어도 되느냐라는 문제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요,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거나 뭐 고사를 지낸다거나 뭐 떡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얘기만 들어도 이게 막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진짜 나부터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어떻게 변했냐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유대교를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 기독교, 이방 기독교가 하나로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었느냐? 유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저처럼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에 참여하게 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님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들에 대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먹는 문제 가지고 시험 드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에도 아주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제사 지낸 음식이나 고기를 먹어도 되냐고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유대 기독교라고 하면 유대교가 진리인 줄 믿고 있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인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될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원받은 건 구원받은 것이지만 구원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613개의 율법도 지키면 좋겠다. 이게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유대교 율법을 모르는 이방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야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면 됐지 뭐 그 율법 다 지켜야 되느냐. 이제 한 공동체 안에 이런 부류들이 생기다 보니까 공동체가 깨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논쟁이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자 이게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됐지 율법을 지켜서 8일 만에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첫 번째 중요한 논쟁은 할례 논쟁이었어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난 고기나 떡을 먹느냐 마느냐는 음식에 관한 문제였고, 세 번째는 안식일을 비롯한 유대교의 성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방 기독교인들과 기존에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심각한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개척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 8장 이야기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읽었지만 4절 6절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같이 한번 지혜를 구해볼게요. 4절부터 6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그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상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 우상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헛된 것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갖다 놓고 고기나 떡을 진설해 놓고 나서 먹는들 헛된 신에게 음식 갖다 놓고 먹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먹어라. 우리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참된 신을 예배하니까 음식을 먹는 것이나 먹지 않는 것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서 음식에 관한 문제가 참된 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자유도 있고 음식을 먹지 않을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헛된 신에게 제사하고 난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니 가지고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식 먹는 문제 가지고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지만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신앙의 양심과 연결돼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디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기준과 가치 기준의 척도를 삼느냐, 신앙 양심에 따라서 이건 떡을 먹으면 안 되지, 우상의 제물이니까 먹으면 안 되지, 이거는 해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여러분,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양심에 의해서, 신앙 양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기준이 따라서 해야 되느냐 말하다니를 결론 내리는데,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영향받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요즘에 신천지가 난리라거든요. 근데 신천지에 갖는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믿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6년 동안 신천지를 다녔는데 도저히 자기는 이만희 씨가 신천지 보혜사라고 믿어지지가 않던데요. 그래서 6년 만에 뛰쳐나왔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10에 80 정도는 다 이만희 씨가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신천지 이만희 씨를 하나님 보혜사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요. 그릇된 지식이 그 사람들은 진리라고 믿으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된 지식이 신앙 양심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 그릇된 진리를 따라가는데, 왜 참된 진리, 참된 지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릇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멸망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가는 것에 대하여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설교하다가 목사들은요 자꾸 막 뭐가 생각나요. 분당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찾아왔대. 그래가지고 분당에 가면 이렇게 성도님들이 막 다 알아보고 그러잖아요. 저도 당진에 나가면요 저를 막 알아봐요. 놀랄 때가 많아요. 근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고급 레스토랑인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맥주하고 와인을 시키면서 식사 메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긴장을 하든지,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군수님하고 이렇게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군수님이 뭐 위하여 그러는데 저는 못하겠는데 그걸 누가 한번 사진 찍어 보세요. 저 목사가 가가지고 저거 뭐 하는 짓이냐고 얘기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술 먹는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주문도 하지 않았지만 친구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거 맥주나 와인이 대단한 거라고, 이게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유죠. 근데 그 동석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바라보는 다른 성도가 있다는 걸 배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식이 술이나 담배가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에 대한 오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일 거예요. 자, 단지 먹고 안 먹고 그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나를 목사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음식을 나르는 사람이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 술 먹는 자리에서 이렇게 식사 잔리만 이게 맥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절대로 갖다 놓지 않았는데 그분이 먹으려고 갖다 놓는데 그분이 볼 때는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저도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었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김석기 목사는 평상시에 저러고 사나 보다 라고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술을 먹는 목회자의 설교가 은혜롭지 않게 여겨질 것에 대한 배려가, 음식에 대한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조금 다른 비유를 들어볼까요?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사 안 한다고 다 생각을 해요. 근데 장사를 꼭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유소라든가 뭐 정말 식당이라든가. 그런데 믿음의 결론에 따라서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식당을 여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일날 문을 열고 안 닫고, 또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이 일들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 나는 옳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해서 정죄하는 일로 가서도 안 되고, 너는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얘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또 가볼게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선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이미 지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지식 가지고 판단해요. 신앙의 양심으로요.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고. 그런데 그 지식이 아주 중요하지만 그 지식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이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되느냐? 사랑이 없는 지식과 판단은 다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아프게 하고 믿음에서 탈락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상대를 어떻게 배려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느냐?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상에게 제사 드린 제물을 어떻게 먹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상에게 제물 드린 걸 어떻게 먹어? 그건 부정한 음식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졌다. 다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제사 밥이나 제사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거나 이것들을 우리의 신앙을 구원하고 복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본질이 뭐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음식에 대하여 자유함이 있지만 구원을 위하여 절제하라. 이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굴 위하여 죽으셨느냐?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근데 나는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이게 우상에 절했든 절하지 않았던 먹는 게 자유롭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보고 어떤 한 형제가 시험 들어서 만약에 믿음에서 탈락하거나 큰 시험에 드는 일로 인하여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으로 있어서, 따라해 볼까요? 자유가 있지만 절제함이 있어야 한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이든 어떤 음식 간에 우리를 그 음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음식도 다 먹을 수 있대. 근데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9절 11절 사도 바울이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들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신학교 다닐 때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신학생들의 나이가 20살에서 군대 갔다 오면 한 7살 정도 되잖아요.
10년을 직장 생활하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헌신해서 신학교 가라고 기도해가지고 신학교 온 형이 있었는데, 세상에 나가서 돈 번다고 10년 동안 밖에 나가서 막 사업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다 해다가 망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가신 길, 허락하신 길이 아니라 이제 회개하고 신학교 온 형이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형이 신학생들 동생들을 불러놓고 음료수를 먹는데, 편의점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맥주를 막 드시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말이에요. 제가 너무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아니, 신학생 형님이 어떻게 주의 길을 간다면서 맥주를 저렇게 벌컥벌컥 마시, 지금 같았으면 같이 먹자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처럼, 너희가 우상집에 앉아있는 것을 누가 먹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의 약한 양심이 담력으로도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릇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동생 집사님들을 불러가지고 예배 끝나고 가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데 맥주도 먹고 양주도 먹고 막 그렇게 했다고. 뭐 음식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런 자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술도 먹고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해줘서 새로 믿는 사람이 아직 믿음이 약한 자를 망하게 하는 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죄가 없다고 책망할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느냐?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약한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탈락하게 있는 일이 생겨났다면 우리가 자유함을 잘못 활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이 약한 성도의 구원을 향하여 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덕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온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13절에 아주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언을 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제사 음식을 차리려고 할 때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족 간의 갈등이 있어요. 저희 집 바로 옆에 한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는데 가족들이 추석이나 설날에 제사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이천중앙교회 다니는 형님 때문에 교회 형제들이 다 분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길래 형제들이 그렇게 다 예수 믿는 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1년에 한 번, 두 번 모이는데 나는 주일날 예배에 가야 되니까 못 간다라고 이론자에 딱 거절했대요. 근데 형제들이 1년에 딱 한 번, 두 번 오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 가족 모임에조차도 안 오는데, 그 가족들이 모이면 밥도 하고 음식도 하고 뭐도 장만도 하고 잔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최소한 20만 원을 보내야 되는 3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보낸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수 믿어서 교회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부모도 없고 조상도 없고 형제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예수 믿는 한 가정의 성도의 신앙 이야기 때문에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형제들은 그것들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제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조상의 공덕도 모르는 아주 나쁜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정말 갈 수 없는 피차 주일이 아니면 토요일날 갔다 오던가 아니면 월요일날 가던가, 정말 그래도 못 가게 된다면요, 30만 원 보내는 게 형제들 다 회비가 30만 원이면요 제일 어른 집안의 형님한테 못 가서 너무 미안하다. 그러나 가족 간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다. 이번에 못 간 벌로 내가 50만 원 보내겠다, 60만 원 보내겠다 하면요 안 와도 된다고 얘기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모이지도 않고 돈도 안 내는데 교회 간다고 얘기하니까 밉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와도 된다고 그래요. 50만 원, 60만 원 보고 편하게 맛있는 거 드시고 하시라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좋다고 그러죠. 오지도 않고 돈도 안 내니까 나쁘다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래요.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참된 신이에요.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붙여가지고 만든 모든 신들은 헛된 신이에요. 헛된 신 앞에 음식을 갖다 놓고 먹느냐 안 먹느냐는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있다고 해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형제가 보고 믿음에서 탈락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된 일로 인하여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나는 평생 그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고 결론 내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따라해 보세요. 약하고 더러워졌다.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신앙의 지식이 들어와서 균형 감각이 있어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말씀의 기준 갖고 잘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둘 셋은 꼭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 가운데도 교인들 가운데도요. 그래서 7절 말씀, 양심이 쉽게 더러워지고. 양심이 왜 더러워졌어요? 이거 깨름칙한데, 이거 우상에게 절한 건데, 이거 먹어도 되나? 나 불결한데, 이거 우상 숭배 아닌가?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온 양심의 선한 양심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는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12절 누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쉽게 상처받음으로. 춘천중앙교회 권호서 감독님이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셨어요. 집사님을 향해서 얘기한 거 절대 아닌데 교회 안에 누군가가 시험 드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라고 자기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권사님이 교회를 이제 한 2주, 한 달 안 나오셔가지고 교회가 소문이 딱 나서 왜 그 권사님 교회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시험 든 이야기 비유를 들으면서 자기 얼굴을 쳐다봐갖고 내가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됐다고.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따라해 보세요. 쉽게 상처받으며. 뭘 그런 게 상처가 되냐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로 인하여 쉽게 받은 상처도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목사님도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나도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모양이니까. 그런데 잘한다고 했어요. 양심에 바른 일을 했어요. 옳은 일 했어요. 신앙적으로 바르고 옳은 일 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 누군가가 쉽게 상처받으며. 13절 나와요. 또 해볼게요. 쉽게 실족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양보해야 돼요. 오늘 양보는 누가 하느냐?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음식에 대한 자유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섬기는 일로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별명이 있어요. 사랑의 사도. 사도 바울은 여러 번 16권이나 되는 신약 성경을 기록했지만 주제를 한 단어로 기록해라고 보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지금 챗 GPT라는 아주 재미난 검색 기능이 있는데요,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발전하고 있냐면요, 책을 3,000권 분량, 10,000권 분량을 주고 이 논문 내용이 주장하고 있는 단어를 10단어로 줄여주세요. 그러면 10단어 요약을 해주고요. 한 단어로 줄여주세요. 그러면 한 단어로 줄여줘요. 딥러닝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빨라 오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11절 이제 마칠 거예요. 11절 같이 읽고 마쳐요. 11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주일날 VIP들을 초대해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열심히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오후 예배 오시는 이동섭 장로님, 여러분들에게 이 장로님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만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참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대가 되고요. 며칠 전에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선교사이기도 하고 영성 훈련원 원장님이시고, 한국 기네스 기록 보유자기도 하시고요, 성가대 지휘자시기도 하고요, 중국 선교사이기도 하시고, 한 교회 장로님이시고, 제천제일교회 장로님이시고, 원로 장로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한번 정말 함께 신앙생활을 저렇게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 새로운 새 가족들에게도, 이미 신앙생활 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경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신앙 안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그것이 여러분 지식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을 성장하는 덕을 세우는 일로 결론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